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둘째 강구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둘째 강구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성경의 한 주제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정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과 설교의 중심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일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 그랬습니다. 또 많은 비유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음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또 부활 후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이제 마가나 누가나 이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용어적으로 나라는 뭐냐, 또 천국 할 때 하늘, 또 하나님, 하늘 이 의미와 나라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그럽니다. 바실레이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역동적인 통치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나라 그러면 굉장히 장소적인 개념으로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당에 간다 혹은 천국에 간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성도가 죽으면 가는 어떤 장소적인 곳, 그 정도로만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에는 장소라기보다는 왕이 다스린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왕이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그래서 번역을 하자면 나라라기보다는 왕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와닿습니다. 왕국이라는 건 뭐예요? 킹덤이다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킹이 다스리는 돔이 영역을 가리키는데 왕이 다스리는 영역을 킹덤이라 그러고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어떤 국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런 의미로서 나라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이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나라예요. 그 통치를 받는 영역과 대상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주권적 통치를 나라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천국과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태복음에서의 하늘 또 그런 의미는 병행 구절인 다른 공간 복음에서와 비교해 볼 때는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천을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나 하늘 나라는 동의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대체용어로 하늘을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제 장소적인 천국을 가리키는 것도 있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또 천국, 나라, 하늘 나라에 대한 말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단순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하늘, 그 나라만,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 할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또 천국 할 때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의 천국, 하늘나라, 또 하나님 나라는 항상 우리가 그 의미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 세계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소유리 문답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어떤 왕국이 있냐면 권능의 왕국이 있습니다. 권능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늘과 땅의 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의미에서 권능의 왕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권능의 왕국은 모든 악한 자와 마귀와 전 피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절대 주권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세계를 권능의 왕국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좀 가장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귀나 악한 영들이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복종해요, 안 해요? 복종하지 않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불순종하지, 하나님이 다 그 자들도 주권적인 그 손아래, 하나님의 손아래 있지만은,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권능의 왕국 아래에서도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통치에 순종하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의 왕국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주와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즉시 그럼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계, 특별히 이 지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그 세계,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섬기고 사랑하여 복종하는 그 세계를 은혜의 왕국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그 은혜의 왕국은 권능의 왕국이라 했을 때 가장 큰 의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이고, 은혜의 왕국은 이 세상에서 이 교회적인 의무로서 확장되어 나가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성화를 통해서도 은혜의 왕국이 내적으로 개인적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더 그 통치가 확장되어 나가고, 또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때 그 은혜의 왕국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왕국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을 가리켜서 영광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은혜의 왕국의 완성을 이제 영광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02문답을 제가 읽어드리면,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했을 때 답은 주기도문의 둘째 기도는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깨뜨리시고 사탄의 왕국을 멸하고 은혜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동시에
어떤 나라의 멸망이 같이 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의 멸망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불신자들도 다 영광의 그 권능의 왕국 아래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은혜의 왕국 아래에 있기 전에는 실제적인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뭐 돈을 섬기든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하든 어떤 미신에게 종노릇하든 실제적으로 우리가 종노릇하는 그 왕은 누구냐? 세상 임금인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영계에서 쫓겨나서,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의 인간 세계의 사상계를 잡고 마음의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악한 마귀가 이제 이 세상 임금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악한 사상들이나 악한 주의들, 이런 것들은 다 결국 그 근원적으로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해서 또 인간의 부패성과 결합하여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인데, 이 마귀의 종살이 하던 우리들을 이제는 구원해 주시고 이 마귀와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매여서 일평생 종노릇해야 되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죽음의 세력,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는 그런 세력을 종살이하게 하는 세력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하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죽음에 매여 있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 그것이 이제 마귀의 종살이하는 것과도 같다 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은 폐잔병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점점 사탄의 왕국들이 멸하여지고 또 이 은혜의 왕국들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마침내 이 사탄은 멸망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사탄의 왕국이 멸망할 때가 있고,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고 또 죄의 종이었고 또 사망의 종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시키시고 이제는 죄를 위하여, 사탄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주를 위하여 죽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주와 왕이 되시고 이제는 우리의 주와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의 의미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째는 개인적인 면입니다. 개인적인 면으로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사탄의 세력들, 악한 유혹들이 점점 멸하여지고 또 죄와 사망의 그런 종살이하는 면들이 점점 멸해지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어서 점점 주님을 더욱더 왕으로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23문답에 보면 이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러한 강구인데 그 뜻은 주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히 은혜의 왕국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와 교회들을 다스리시는데 두 가지로 다스리십니다. 뭐와 뭘로 다스리세요? 뭐와 뭘로 다스리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인도를 점점 더 받아가며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역이 확장돼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멸하라 그랬어요. 절대 통혼하거나 살려두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시키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부패성과 죄성을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인 말씀과 성령의 통치가 점점 확장되게 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확장될수록 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쳐서 멸망시켜야 뭘 누려요? 거기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을 안 시키면 뭐 해야 돼요? 계속 싸우거나 나중에는 맨 처음에는 이 여호수아 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멸망 안 시켰을 때는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는 종살이를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 그 다음 가나안 백성들이 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힘을 잃으니까 이제 누가 주가 된 거예요? 블레셋이 주가 되고 가나안 백성들이나 에돔이나 여러 애굽이나 이런 데 이제 종살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또 사사시대에 이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멸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죄의 종로로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은혜의 왕국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다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멸해지는 때가 있어요. 구약적으로도 완전히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이제 통치하고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는 때가 이제 다윗 말년 때, 다윗이 다 싸워 이기고 솔로몬 때는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더 이상 그런 전쟁이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 그 세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영광의 나라, 그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로서는 전투해야 되는 때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계속 임해 달라는 것은 이 싸움에서 사탄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승리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 은혜의 나라가 흥왕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싸워서 이기고 정복한 만큼 죄와 싸우고 사망과 싸우고 또 마귀와 싸우고 이기고 정복해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 확장된 만큼 내가 뭘 누리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복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은 참 좋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이미지들, 은혜들, 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향유하고 누리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때 그걸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숨길 때는 포로 생활을 했어요.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추방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이 현재에도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복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은혜와 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중요한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나라가 확장이 많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상대적으로. 내가 이런 말씀들은 비교적 잘 순종한다 생각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말씀에 있어서는 내가 비교적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 하나하나를 더 순종해 나가서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경향성들이 말씀으로 점점 변화되고 통치에 복종되는 마음과 인격이 될 때에 그만큼 내 안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와 성신을 통해서 주의 말씀과 성신으로 점점 그 통치가 확장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 또 개인적인 어떤 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다면은 또 교회적인 확장이 있겠죠. 성도들이 또 교회가 점점 보존되고 흥황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또 더욱 정결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악한 마귀와 또 악한 세력들이 멸하여지는 그날, 그래서 이것은 또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 영광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여전히 사탄의 나라가 멸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 속에서 앞으로 완성될, 주님 재림하셔서 완성될 그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처럼 그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또 기도하는 기도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점점 믿음으로 또 이 시대에서 점점 영광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면서 은혜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양면성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양면성이 있어요. 현재적으로는 어떤 양면성이 있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걸 현재성이라고 그러고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은 미래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한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은혜의 왕국이라 표현을 했죠. 은혜의 왕국은 이미 임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왕이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통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그림자적이었어요. 그림자적이었고 진짜 왕이 그냥 이 세상에 바로 오셔요.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왕의 오심, 이게 초림인데.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시는데 구약시대에는 뭔가 왕이나 제사장이나 사사들을 통해서 대리적으로 통치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직접 그냥 와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왕이 나를 통해서 이 명령을 전한다. 어떤 사신으로서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역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고 비가 내려달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왕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해요? 아니면 직접 명령을 해요? 직접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병아 나사라. 물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직접 왕이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래서 왕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그 구속의 세계가 확 열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신약시대인데, 그러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전쟁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25 시대 때의 인천 상륙작전과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함락시켜서 정권은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 세력이 이제는
다시 주권을 잡았는데 이제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전체적으로 나라를 다 이렇게 민주화시키고 또 북한 공산 세력을 물리쳤는데 산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빨치산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치산들이 공권력이 힘이 없을 때는 내려와서 막 총도 쏘고 막 주민들도 포로 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공권력이 힘을 가지면은 또 그걸 몰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주권은 있지만은 또 빨치산들은 패잔병이지만은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귀 임금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은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짓밟으셨어요. 짓밟은 건 뭐냐면 죄와 사망을 예수님이 부셔버린 거예요.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왕국이 강력한 세력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제는 마귀의 나라는 패잔병 나라예요. 패장국. 그래서 결국은 망할 나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고민은 뭐냐면은 아직 여전히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왕적인 통치를 떠나면은 언제든지 마귀에게 종살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또 이미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실제적인 의인으로 완전히 영화되진 않았다. 주님의 통치의 세계에 들어갔지만 아직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해지지 않았다. 패잔병처럼 남아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현재의 점점 사탄의 세력과 죄와 사망의 세력이 멸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한 앞으로 임할 미래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영광의 왕국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왕되심과 그의 통치가 우리 안에 더 확장되기를 간절히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은혜의 왕국에 나와 교회를 통해 점점 확장되게 하시고 사탄의 왕국에 멸해지고 마지막 올 영광의 왕국이 속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